이제 중도정견,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이제 여기에 모아놓은 가르침이 이제 신심령입니다. 23쪽입니다. 자, 그 1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택함을 끓일 뿐이니. 이제 요게 가장 핵심이라 그랬죠. 이게 불교의 모든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도는 중도를 말하는 건데 이 도는 어렵지 않아요. 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좀 풀면은 도는 우리가 다 본래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갖춰져 있고 기독교인도 갖춰져 있고 성당에 나가는 사람도 이 도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오해할 수 있지만 그 JMS 정머시기도 도는 다 본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예, 갖춰져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 사람들은 도를 모르고 삿된 짓을 하고 또 이제 교회 나가는 분은 왜 자기가 다 갖춰져 있는 도를 모르고 이제 밖으로 도를 구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자기 안에 도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 안에 도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본래 우리 안에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간택하면은 이거다 저거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나다 너다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이렇게 양변에 떨어지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양변에 떨어져 버리면 양변을 일으키면은 도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는 뭐냐면 도는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 도는 하나다는 표현을 좀 유식한 말로 중도 불이라 그래요. 불이 중도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불이 중도. 그러니까 둘이 아닌, 그죠? 둘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둘이 아닌 중도라는 거죠. 중도불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다는 거죠. 하나다는 건 뭐냐면은 나도 본래 부처, 너도 본래 부처, 조선 사람도 본래 부처, 일본 사람도 본래 부처, 정명석도 본래 부처, 피해자들도 본래 부처, 절에 나가는 사람도 본래 부처, 교회 나가는 사람도 우스운 얘기지만 본래 부처라는 거죠. 이게 불교의 관점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자기가 이제 내 안에 자기의 그 본래 완전한 자기 존재를 모르고 밖으로 구하면 이제 던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반님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택함을 끓일 뿐이다. 이제 간택하면은 이제 이제 양변에 떨어진다. 부처가 중생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넘어갔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이고, 이 아이패드가 지금 가끔 이렇게 에러가 나는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자, 24쪽에 보면, 자, 이겁니다.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참 어찌 보면 어려운 말인데, 미워하는 것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알 수 있는데, 사랑하지를 말라 그러니까 이건 참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것도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미움과 사랑이 이제 양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또 사랑이 있는 거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과 악, 사랑과 미움을 양변,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원론이라고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이원론. 이분법. 그러니까 이분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둘로 보는 거예요. 둘로. 그래서 이게 이분법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분법의 세계관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신이 있으면 절대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고 인간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고 신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나눠진 거죠. 이 이원론적인 사고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게 이분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다.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이쁜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분법에서 보면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리인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서는 이 이분법이 있는 것은 이건 착각, 분별심, 망상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분별망상. 예,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불교를 다 아는 거라요. 예, 이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이제 이게 우리가 너무나 평생 인수하게 이분법적 사고를 해왔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라. 예? 시집 잘 가라. 그죠? 이게 이제 좋은 거 나쁜 거를 계속 구분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사고다. 불교에서 보면 세속적인 사고고, 이 세속적인 이 상대 분별 안에서는 영원한 행복은 없다. 왜? 행복했다, 불행했다가 계속 오락가락 하니까 냉탕, 온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갖추어진 이제 영원한 행복이 우리 마음 속에 누구든지 다 갇혀져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양면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사랑을 말해요. 근데 그러면 불교에서도 사랑, 자비를 말하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자비는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를 말해요.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는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운 사람도 사랑으로 대하고 자비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우리가 이 신심명에서 공부는 그래서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예, 양변을 떠나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하늘에 먹구름이 오늘처럼 이렇게 막 먹구름이 그래가지고 어슬프하게 비가 오면은 해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해가 안 떴잖아요. 그렇죠. 해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죠? 365일 항상 그 자리에 있어, 해는. 해가 떴다 안 떴다는 건 우리 분별일 거예요. 우리의 분별이지.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 본래 자성도, 우리 마음도 부처님의 지혜가 본래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경전과 의록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 안에 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다 누구든지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이제 깨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 다니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놀라겠지만 교회 다니고 성당에 다녀도 절에 안 다녀도 이게 다 갖춰져 있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게 놀라운 가르침인 거죠. 이건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 여기서는 이제 이 성찬대사가 미움과 사랑이라는 걸 딱 두 가지만 들었지만 여기에 다 대입하면 다 답이 나와요.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그죠? 또 남자다, 여자다. 또 이제 딸이다, 사위다. 다. 본가다, 시가다.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또 여야, 이제 갑을, 모든 것이 선생이다, 제자다, 이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양변의 구조만 비우면은, 떠나면은, 먹구름이 그치면 해는 저절로 나오듯이 요 분별 망상만 딱 내려놓으면 우리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안에 누구든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령 거울이 이제 있는데 이 거울이 지저분하게 먼지나 때가 끼어 있는데 거울에 때 먼지를 싹 닦아내면 비추는 성품이 저절로 비치잖아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먼지만 걷어내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막 고생해서 수행해서 닦는 게 아니에요. 고생해서 닦는 게 아니고 그 분별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수행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수행을 착각과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이지 그 부처님의 고원한 높은 경지를 내가 가서 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죠. 아,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 돼? 그게 아니고
본래 다 갖춰져 있는데, 이 본래 다 갇혀 있는데, 이 업이 이게 두껍게 형성된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고, 깜깜한 거고, 업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업이 이제 점점점 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뜻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지금 오후 되니까 약간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먹구름이 엷어지니까 밝아지듯이 우리가 이제 경전 공부 잘하고 또 이 중도, 특히 중도, 이제 다른 공부보다도 저는 중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중도로 공부하면은 이게 빨리 밝아져요. 왜? 왜 그럴까요? 중도로 공부하면 왜 빨리 밝아질까요? 예? 그렇죠. 하나,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인 거죠. 예. 양변은 착각이고, 그죠? 착각이고, 분별심, 허망한 분별심이고, 본래 우리는 하나라는 거. 중도불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마다 항상 힘들 때마다 이제 공부할 때도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삶을 살아가다가도 뜻하지 않는 고통과 시련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아, 내가 본래 부처다. 내 안에 본래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본래 다 가지고 있다. 아까 이제 우리 보살님이 주문을 외우라 했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아, 그렇게 힘들 때마다 주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아, 내가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이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어려움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자꾸 자극을 해요. 일깨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걸 안 하면 이제 멘붕이 오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그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은 그걸 삶을 일으키는 힘이 더 힘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나만 경험해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문안이요 유염간택이니 단막정예하면 통연맹백이라. 이제 8글자, 8문장이 이 신신명의 근본 가르침이고 모든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더 이상 신신명 공부 안 와도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이래요? 아이고, 이 강사가 강사가 이게 어리석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불교의 지혜다. 지도문안이요 유염간택이니 단막정예하면 통연명백이라. 요거는 이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외울 필요가 있고, 우리 오늘 오신 보살님께서 남편께서는 이 신신명을 갖다 놓고 자주 읽는다 그러는데, 남편께서도 아마 이런 지혜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아, 이거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더라. 이런 걸 아는 거니까 그런 거죠. 이게 문장이 짧고 공부하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쪽으로 가가지고요. 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자, 이것도 이겁니다. 내가 본래 부처고 내 마음의 지혜와 자비와 모든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걸 100% 믿는 사람은 그런 지혜와 능력이 100%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망나니 짓을 하겠죠. 망동을 하겠죠. 근데 하나도 안 믿는 사람에서 0%에서 99.9%까지 믿음이 차올랐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0.1%가 나는 부처가 아니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겠죠. 그 틈이, 그 머리털 하나 차이로 그게 간극이 벌어져 있잖아요. 절대 중도불이에 내가 절대적인 부처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100% 있는 사람하고 99.9%인데 0.1%의 틈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머리털 하나 차이인데 천지형격이다. 자기가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0.01%를 탁 깨칠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털끝만큼이라도 틈이 벌어져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진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털 차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어렵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운 건데 쉽다 그러면 또 한없이 쉬운 거예요. 왜?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본래 다 완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공부를 해요. 자기를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를 믿어야 되고,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대는 이제 워낙 SNS나 이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 워낙 우리 자기 기준에서 보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보이고, 그죠? 또 상대적으로 보면 또 나보다 못한 사람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되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잘 안 보이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눈에 잘 띄고 그걸 약간 선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잘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자기보다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더 행복한 사람 보이면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치관이 이제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깨치고 난 다음에 당신 마음의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고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죠?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평생 이제 걸식하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 노숙입니다. 노숙. 걸식하고 노숙하면서 무소유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바닥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죠? 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에 있어도 부처님 마음은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부처님 깨달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당신이 온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처님의 평생 걸식과 노숙과 무소유의 삶은 말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하는 것보다도 이 삶 자체는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말보다 행동이 부처님은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봐요. 알고 보니까 부처님의 그 삶 자체가 더 삶 자체가 위대한 법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럴 때마다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 부처님은 평생 하루에 한 끼, 그것도 7집을 차례대로 걸식하시고 평생 무소유로 사셨는데 근심 걱정이 없게 살았는데 나는 부처님보다 훨씬 가진 게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죠? 누리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건 내가 착각이다. 잘못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그 25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해서 이 뜻은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늘과 땅 사이로 차이가 난다. 이는 아주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쉽다는 것은 간택심, 정해심만 버린다면 이제 요걸 이제 간택심, 정해심이나 어려운 말을 썼는데 저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양변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같이 봅시다. 양변. 그러니까 양변은 두 가지 치우친 견해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그죠? 옳다, 그르다. 이제 갑이다, 을이다, 노다, 사다, 여다, 야다, 남이다, 여다,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시댁이다, 친정이다,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양변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괴로움을 받는다. 이걸 버리면 이제 중도의 지혜가 나온다. 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26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가 눈에 딱 보이려면 내 마음속에 양변을 버리라는 거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마라.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이게 옳아 하면서 이게 따르는 거고, 거슬리는 건 이건 싫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양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이제 삶이 우리가 풍족해져 가지고 대개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싶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이왕이면 선택의 여지에서는 맛집을 먹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만은 일부러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또 음식을 이렇게 차별하고 이러는 거는 그건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 불교의 지혜에서는 맛은 음식도 약으로, 음식은 약으로 먹는 거예요. 자기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이 약으로 먹어야지 음식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탐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보릿고개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영양과잉과 과다 섭취가 비만이 문제예요. 지금은 뭐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너무 많이 먹어서 뭐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만성 질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삶에는 그런 모든 의식주에 관한 지혜로운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로 맛있다, 맛없다 이런 마음으로 드시지 마시고 약으로 삼아서 맛있는 걸 먹되 맛없더라도 이건 고마운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드셔야 된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그래요? 예. 딴 거는 뭐 이렇게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수행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걸 여기에 내 공부다. 그러니까 공부도 뭐 이제 절에 가서 참선하고 명상하고 뭐 기도하고 사경하고 이것만을 공부를 하지 말고 음식 먹을 때 음식을 분별을 떠나서 먹는 거. 그죠? 차를 마실 때 차가 맛있다, 맛없다는 분별을 떠나서 먹는 것. 다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수행인 거예요. 우리 교수님도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음식은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음식이 넘어가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배가 고파도 그지 내가 싫은 음식 맛없는 건 안 넘어가잖아요. 저는 안 넘어가. 이게 맛이 없다 이러면 한 숟갈도 못 먹어요. 그 우리 보살님이 너무 귀하게 자라서 그래요. 저처럼 함부로 크면은 다 맛있어요. 그게 제일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 어린 그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이제 어려운 걸 고생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잉 보호해서 맨날 맛있고 좋은 집에만 저러면 안 돼요. 일부러 여행도 시켜가지고 템플스테이도 보내고 또 멀리. 자, 그 다음에 5 같이 읽겠습니다.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투면 이는 마음의 병이 됨이니. 이겁니다. 이게 이제 맛없다, 맛있다. 그죠? 잘났다, 못났다. 여다, 야다. 노다, 사다. 이제 이런 양변에 내가 집착하거나 그걸 좋아하고 상대를 싫어하고 이러면 마음의 거슬림, 마음의 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오고 이제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우리가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분별을 떠나야 돼요. 옳고 그름, 이제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이제 지혜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된다. 6 같이 읽겠습니다.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요거 참 깊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현묘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깊고 미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깊고 미묘한데 그러면 깊고 미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혜를 말하고요. 지혜를 우리가 일으키려면 중도정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중도정견으로 본다는 것은 양변을 떠나고 본다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제 선과 악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원수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왼수로 보죠. 왼수로 보는데 이제 왼수 마구니인데 그 왼수 마구니로 보면은 나도 왼수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더 괴로워요, 지금. 상대가 볼 때는 나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현묘한 뜻은 뭐냐면
그 상대를 왼수, 마구니로 보지 않고 정견을 세우라는 거죠. 정견을 세운다는 것은 저 사람이나 나나 본래는 완전한, 본래는 부처인데 저 사람이나 나나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관대해져요. 상대를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야. 나도 욕심 낼 수 있지. 저 사람이 욕심 내는 건 자연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큰 불사를 하는데, 종단적으로 큰 불사를 하는데, 제가 그 책임을 맡아 일을 하는데, 그 불사를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업자와 내통을 해가지고 돈을 10억을 막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그걸 알고 발견되는 순간에 이 잠이 안 오고, 이 혈이 올라가지고 상기가 돼가지고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중도정견을 세우고 지혜를 밝히며 본래 부처라고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막상 그런 일을 딱 당하니까 부처님 일을 하는데 내가 믿고 일을 맡긴 사람이 이제 업자들하고 내통을 해가 10억을 사기쳐 버리니까 잠이 진짜 안 오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달쯤 곰곰이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명색이 그래도 중도정견 본래 부처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내가 저런 사람을 마구니로 보이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면 내가 이 불사가 잘 돼야 된다는 데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 잘 돼야 되고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니까 이걸 방해하는 놈은 마구니가 되는 거죠.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고 정오심이 연연중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에 보면 제가 정오심을 내고 미워하고 저걸 막 감옥에다 쳐넣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세속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부처님의 지혜로는 그거는 이제 그럴 만한 저게 되면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닌 방법이 있으면 이제 아니 돼. 만약에 그거를 이제 감옥에 쳐넣고 이러면 이 불사 자체가 완전히 이제 중단이 되는, 무산되는 그런 아주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국고를 받아가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게 이제 모든 종단과 모든 망신이 돼가지고 이제 다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는 길이니까 이 자선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습을 해서 내가 이제 그 마구니를 대하는 마음을 좀 바로잡고 저 마구니를 내가 마구니로 진작 알아차리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 이건 내 업이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능히 차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걸 미리 방비하고 안전장치를 소홀히 한 내 책임이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죠? 뭐가 맞아요? 내 책임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책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참여를 했어요. 이건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자선책으로 수습해서 일은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10억이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은 거죠. 마음이 편하면서 마무리가 져지죠. 마음은 안 편해요 아직도. 아니 싹 마음 편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뭐 사실 부실 공사를 했지만은 일은 마무리 지었죠. 일은 마무리 지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저 마구니가 왜 나타났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불사도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잘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장애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 마련이요. 그래서 보왕산매론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일을 도모하되 쉽게 되지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불사하는데 쉽게 되는 것을 바란 내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능히 마구니도 있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미리 방비를 하고 해야 돼. 내 지혜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됐고, 이건 결국은 나를 더 향상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마구니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조금 그걸 겪으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도 좀 넓어지고 또 이 부처님 법도 제가 공부하는 적어도 지혜도 조금 깊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마구니만 보게 되면 이 현묘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 아, 저 마구니가 왼수가 왜 나타났지를 살펴서 그 깊은 뜻을 알아차리면 그걸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아이고, 이거 참선해서 명상 열심히 해서 이 어려운 경기를 지나가야지 이런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무시하고 그걸 내가 마음에서 지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정견, 지혜를 밝혀야지 공연히 생각만 쉰다. 나다 너다 하는 생각만 쉰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 거죠.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거 아주 깊은 뜻이어가지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좀 막히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으로 양변을 여인 중도에 지극한 도를 모르고 애써 마음만 고요히 하자. 이제 이런 분들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참선 명상 붐이 일어가지고 이제 명상 참선하는 분들 중에 이게 가정적인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이 사회적인 이런 문제는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명상센터나 참선을 배워가지고 내 마음을 좀 편안히 하자고 참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근본적인 가정적인 문제, 근본적인 직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고 마음만 고요히 하면 될 것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양변입니까? 중도입니까? 이게 양변에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마음이 고요해질 수 없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도피예요, 도피. 그래서 이 바른 불교 명상은 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지혜를 밝혀서 그건 그것대로 해결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좀 찔리네,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피성 참선, 도피성 명상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정견을 밝히면서 참선 명상을 하면은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신신명에서 경책하는 겁니다. 공연히 마음만 쉬게 해서는 안 된다.